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난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들이 그들을 먹어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사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내 안무라도 부르려고 둘러보겠느냐? 내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기질하여 흩어버리겠다. 모두들 자식들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대낮에 침략군을 끌어들여 갑자기 그들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치게 하고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겠다. 아들을 7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다. 그 여인은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다. 사람은 자들은 원수를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게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면에서 오는 새와 노새를 볼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는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아님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오늘 말씀이 많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는 큐티 교재 두란노에서 나오고 있는 생명의 삶의 본문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 토요일 말씀까지 함께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좀 길게 잡아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숱하게 많이 보았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더라고요. 똑같이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로 오늘 금요일을 끝내면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심란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일 말씀까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정말 슬픈 사람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에 1절부터 9절에 또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 붙잡혀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운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전에 이르면 그가 잡혀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는 기도죠.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평생을 거쳐서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지만 그렇게 순전한 충성을 했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들었던 말씀 예레미야의 내용에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네 기도 듣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이 3번 정도 반복됩니다. 너는 기도하지 마라. 자신의 민족에 대한 멸망을 들었고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전하였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지쳤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쳤다. 지겹다. 나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과 저주이죠. 예레미야는 이 일을 원통한 일이라고 오늘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일을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재앙이에요. 아 주님 주의 명령은 나에게 재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요 저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주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텐데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정성껏 반응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재앙이라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까지 잡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한 이 세상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만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대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내가 너를 튼튼한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위로입니까?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에게는 큰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에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덤벼들어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담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 다수의 무리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넘어뜨리려 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겠구나 라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21절 9절 말씀이 조금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에서 예레미야는 핍박당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실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건강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보호하심과 건강과 안위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안위를 얻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보호하심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건강해도 마지막 종래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호받은 삶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손에 죽을지 몰라도 그 종래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육신을 얻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지만 그를 죽였던 악인들은 심판받아 저 스올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벽이 되고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선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자의 품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변자를 공격하는 악인의 무리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애통할 수 있는 일이고 재앙일 수 있는 일이고 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이 일은 바른 말을 하다가 미움받는 일, 그것은 사실은 일상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세상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상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나를 이해할 사람이 너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사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의 전 9절 30절에서 3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입술을 연 자는 지킴을 받고 입술을 닫은 자는 같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인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 생겼다면 그것 또한 축복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안심과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의 기도의 응답은 늘 거절이었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고집불통의 메시지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위하여 애통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거절받은 인생을 살았고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기도를 그만 그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애통과 재앙의 순간에서도 예레미야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기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신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존재함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어 내겠다. 기도하겠습니다.